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명 한 명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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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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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것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것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하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우리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고백합시다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고백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예 주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매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이술에 권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주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세상과
유혹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깊게 박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한 주를 살아가며 불필요한 소음 앞에 낙담했고 크고 작은 갈등 앞에 흔들렸고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함께하사 주님을 향한 시선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장진명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복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하사 홀로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듣는 이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맺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 정도는 대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를 했고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나올 때는 이제는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예배장을 나올 때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예배당을 나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딱 일주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 그 믿음이 계속 지켜지고 계십니까?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계속 지켜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감사해요. 이게 제일 대답이 빨랐어요 지금. 시험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제 친구 중에 학창 시절에 시험을 굉장히 기다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친구는 왜 그러나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시험을 보면 자기 실력을 증명할 수 있어서 좋대요.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제 은혜의 동산 저희 그룹에 은혜의 동산 저희 청년 3조에 수능에서 4개 틀린 사람이 있어요. 전혀 공감되지 않죠. 한 과목 말고 수능 전체에서 4개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은 해봐요. 어떤 생각이냐면 시험이 없었으면 내가 공부를 했을까? 라는 생각은 해봐요. 왜냐하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하죠. 시험이 있으니까 그걸 더 시험을 위해서 더 공부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힘이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힘이 붙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믿음의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험도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져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어제가 이제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잖아요. 첫날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감기 지금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감기도 굉장히 심하게 걸렸고 저희 딸도 열이 거의 한 40도 가까이 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에 걸리셨고 그리고 저는 어제 3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3중 추돌이 났어요. 물론 지금 뭐 건강하게 이렇게 있지만 몰라요. 병원 가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3중 추돌 사고까지 났어요. 그걸 보면서 어제 3중 추돌 사고가 딱 나고 나서는 제가 10몇 년을 운전했어도 처음 사고가 난 거거든요. 딱 보면서 뭐가 왜 이렇게 오늘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어머니 코로나에 딸 아프고 저도 감기에 교통사고까지 어제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뭔가 모를 이런 불평 같은 게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불평이 내 마음에 올라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우리 아들, 딸이 안 다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함으로 훅 다가오니까 갑자기 모든 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 하나가 감사가 딱 다가오니까 맞아 우리 아들, 딸이 다쳤으면 더 힘들었겠지 라는 감사로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가 또다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있었어요.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사죠. 저는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 결단 앞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어려움으로 부딪힐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100%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정확히 찾아오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험으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실 때는 힘들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희 아침에도 저렇게 울렸어요. 아침에도 저렇게 울려서 안심하셔도 돼요. 혹시 밖에 나가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네. 아침에도 저렇게 올렸어요. 일부 예배 때도 저렇게 올려가지고 저희 밑에 내려가서 껐거든요. 네. 잠깐만 멈출게요. 잠깐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시험하시려고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그냥 단순하게 고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시험들도 있어요. 사단이 하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하는 유혹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는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실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통 시험을 보면 사단이 주는 유혹들을 보면 굉장히 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너의 인생의 전부다. 돈을 벌어라. 그리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이런 거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때로는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왜 이런 거에 순종해야 되죠?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때로는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이 상식을 벗어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하나만 딱 전제하고 갈게요. 이렇게 전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은 아무에게나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세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쳐라 이런 시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축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트넘이나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팀 정도의 월드 클래스 정도 되는 팀이니까 그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손흥민을 테스트하고 손흥민을 입단 테스트를 받게 하는데, 그 정도 손흥민 정도 수준이 되니까 자기 팀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게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이가 여기서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다고 해서 대한이를 토트넘에서 테스트하지 않아요. 토트넘에서 그래 봐야 동네 미안해요.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 봐야 동네 축구예요. 그렇죠? 그래 봐야 아닌가요? 네. 대한이가 엄청 잘했는데 혹시 프로였니? 그런 거 아니죠. 어쨌든 그 정도 수준 되니까 입단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동네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런 팀에서 입단 테스트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테스트할 때 정말 그 사람에 맞게 테스트를 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이 정도의 테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지, 우리같이 그냥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네 아들을 바쳐라 이런 테스트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왔으면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시험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 밖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맞는 테스트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후에도 이런 테스트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한 거고, 분명히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그가 100세가 돼서야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이 생겨서 그 아들,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실 때 이런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쩌면 믿음이 적고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더해 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믿음이 성숙해 가기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얘야, 너 나를 위해서 이것도 포기할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서 이걸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포기할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실 때는 때로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강조의 표현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너무 큰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큰 오직 이삭밖에는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 나에게 번제로 그것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오직 이삭, 무조건 이삭이었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식 바뀌죠. 저였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였으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지 않으셔 라고 거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였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건 상식 밖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3절, 우리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을 해요.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밤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밤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따져도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 왜 대체 당신은 나에게 이런 아들을 줘놓고는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이거 상식 밖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따져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냥 밤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밤새 고민했고 밤새 좌절했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고민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영상 항상 뜨잖아요. 설교 영상 요즘에 30초짜리 영상 뜨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Listen, obey, never give up이라고 써 있어요. 들어라, 순종해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고 그냥 떠나요. 왜?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일단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어쩌면 밤새 고뇌하고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그 명령을 붙잡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고 가겠다라는 결단이 먼저인 거예요.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했을 거고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자라고 얘기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해보고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오늘 말씀으로 나눌 건데, 내가 생각해보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멈췄을 거예요. 결국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앞으로 가니까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 3일을 걸어갔어요. 3일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나와서 3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3일은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대한이 이름 나왔으니까 대한아 크게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미안해요. 아브라함의 이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네, 제가 고민이 되는 말씀 이야기예요. 네, 알겠어요. 대한이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저는요 처음에는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괴로웠을 거예요. 처음 시작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3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건 진짜 죽음의 시간이에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이 3일이라면 그건 진짜 괴로운 시간이고 그 사람 자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3일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3일이 완벽한 반전을 이루어낸 시간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절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쭉 뒤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3일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3일을 걸어가고 시작하는데 3일을 걸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이 아들을 바쳐야 된다라는 게 너무 괴로웠을 건데 이 3일을 걸어가면서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약속해 오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3일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 이 3일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3일이라는 하나님 앞에 선 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 고백도 할 수 없었던 이 3일이라는 시간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시겠구나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대요. 왜? 하나님이 혹 이가 죽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신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약속을 하셨고 어기신 적이 없어요. 이 3일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하나님이 보이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맞아,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맞아,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줄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3일의 길은요, 확신의 걸음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확신의 걸음이 돼요. 생각해보고 결단한 게 아니라 결단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부활신앙,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다시 회복시킬 믿음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세대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 안에 답답함이 때로는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늘 길을 열어주시면 전진한다예요. 길을 열어주시면 전진한다. 길을 열어주시면 전진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한 걸음을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의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한 걸음을 떼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답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적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신실함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은요 다시 돌아올 걸 확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확신해요. 얘들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고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눈에 보여집니다. 결국 그 확신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와 함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이가 묻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불과 나무를 가지고 가지만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니까 처음엔 힘들고 처음엔 어렵고 처음엔 좌절하고 이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지만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우리는 불과 나무를 가지고 가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양은 준비하셔. 그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멈추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신 게 제 마음에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요,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셨던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늘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인 적이 또 별로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떠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롯을 데리고 가요. 친척을 떠나진 않는 거예요. 항상 순종을 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요. 근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들여서 또다시 아들을 태어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은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런데 부족해요. 100%는 아니에요. 순종해요. 근데 안 돼요. 순종하는데 뭔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축복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보라고 얘기하시면 순종해요.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순종해요. 그런데 조금은 안 돼요. 순종해요. 근데 내 것은 남겨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힘들었고, 아브라함도 고민했고, 아브라함도 어려웠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이 믿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가 그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조금 남겨놓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세요. 여러분, 16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역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믿음 좋더라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내 믿음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진짜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 이제 청년들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렇게 봐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인정해줘요.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다. 저 사람 믿음 진짜 좋다. 저 사람 진짜 좋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볼 때는 어떠실까 라는 시선을 때로는 보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 좋다라고 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예요. 나는 손해보기 싫고 주님을 위해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여러분, 어쩌면 가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막혀요. listen, 들어요. obey, 순종해요. 근데 포기해요, 중간에.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포기해요. 듣고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3일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때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삭을 죽이지 않는 대신 양이 대신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양이 걸려요. 양이 수풀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을 보게 하시고 이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이 양을 드립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으면서 그 양의 피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양은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양을 다 준비해 두셨고,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이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그 사역지에는 간사들이 있었어요. 청년 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청년 간사 한 명이 엄청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 간사 중에 한 명이 엄청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정말 호되게 혼냈어요. 그 간사 중에 잘못한 친구가 있어서 정말 호되게 혼냈습니다. 호되게 혼냈고, 그 친구가 진짜 여자 청년이었는데 눈물 쏙 빠지게 혼났어요. 그 친구가 엄청나게 혼나고 울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죠. 저도 마음이 좋지 않고 그 친구도 혼나고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한 친구가 그 혼난 친구랑 다른 친구랑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와가지고는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혼난 친구 말고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얘가 자꾸 목사님 욕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욕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얘가 자꾸 목사님이 너무하다고 막 욕해요 그랬는데 이 혼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근데 얘는 완전 목사님 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호되게 혼난 친구가 이 친구한테 가서 야 장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진짜로 막 뭐라고 한 거죠. 장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혼내? 이거는 뭐 안 혼나도 되는 일 아니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듣더니 한참을 듣더니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부담스럽긴 했는데 좋았어요. 되게 부담스럽긴 했는데 좋았어요. 왜? 장 목사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적이 없잖아. 장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혼낸 적이 있니? 근데 그렇게까지 혼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신뢰를 얻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장난처럼 와가지고 목사님 얘는 완전히 목사님 편이에요 막 이랬죠. 근데 제 마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면 믿음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을 뗄 때 믿음의 영역이 열려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길을 열어주시면 전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면 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렸으면 어땠을까요? 이삭을 안 드렸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셨을까? 동료가 버렸을까? 안 버렸을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인도에 가셨겠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은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요. 그럼 아브라함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순종했으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까요? 아니요. 여호와 이레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면 listen, obey, never give up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을 덮으십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때 믿음의 영역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주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역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역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전진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지니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집중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여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3일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함이 생기고 이 길을 걸어가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전진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길에 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제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그 걸음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 명절 기간에도 오늘 작은 예수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지금 잠깐 작은 예수 청년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석 앞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오시면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전원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6부 예배는 설 연휴인 관계로 온라인 영상 설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전체 리더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30일 토요일 7주간 매주 토요일 6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우리 리더분들은 참고하셔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리더십 교육 십자가학교 진행하고요. 우리 장시명 목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각 청에서 자유롭게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더불어 좀 축하할 광고가 있는데요.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광현 청년과 이지연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앞에 가면 공덕동 7층 라브로울에서 진행이 되고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잡아주셨는데 괜찮으시면 잠깐 일어나셔서 일어나시기 불편하신가요? 네. 이 시간 우리 청년부에 너무 경사인데요. 함께 축복하고 격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결혼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준에서 오른쪽 앞으로 나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우리 축복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양팔을 벌려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결혼하는 우리 광현 형제 지연자매 한번 바라보고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